오늘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전에 그가 죽였던 바로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와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한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목적이 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기적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셔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기사와 능력들을 의심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처럼 귀신을 쫓아낸다, 혹은 예수님이 정말로 좋은 집안, 흔히 얘기해서 잘 나가는 집안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발휘하느냐,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의 말씀과 모습들을 사람들은 각자의 주관대로 예수님은 이 땅의 로마를 물리치러 오신 어떤 그런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메시아로 또 소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 또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치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능력,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힘, 세상의 그러한 원리가 아니라 온유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같은 모습을 봐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헤롯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겠구나.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세례 요한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인 삶에 봤을 때 한 부분도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를 이 헤롯도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옳은 소리를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 싫었어요. 그러나 그가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가 그 잔칫날 사람들 앞에서 공언하고 맹세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 그는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술안주거리로 만들어버렸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그 체면과 스스로의 자존심 때문에 그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정말 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두려워하는 게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실상은 그 안에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들고 우습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죄책감이 전국에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가 그 마음속에 그 죄책감으로 인한 그러한 마음들을 예수님께 투사해버렸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어떠한 간구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한 정말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를 스스로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의 사명, 그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위협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헤롯은 그래서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비슷한 거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그 앞길을 닦기 위해 왔던 사람인 것이죠.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신도 들기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말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가?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이러니? 근데 이것은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혹은 믿음의 사람들을 왜곡하고 비하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야, 너는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야, 너는 교회 다니더니 정말 무엇인가 다르구나. 결국 우리의 다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거나 무엇인가를 꾸미거나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우리의 공허한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증거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참여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허무하게 죽었어요. 오늘 정말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그 약점, 그 간음했던 사실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헤롯뿐만이 아니라 같이 간음했던 그 동생 여인에게 미움을 받게 됐지요. 결국은 그 딸을 통해서 잔칫날에 목이 베이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목이 베어서 이렇게 쟁반에 달려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생각나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한 점 부끄럼 없이 거룩하게 살았는데 저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야,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고 비참하게 죽을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감으로 오히려 비판받고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비록 쟁반에 그 머리가 올라갔지만 그 쟁반에 머리를 올리게 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져서 쟁반에 나올 때 즐거움을 누렸을 거예요.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저놈을 죽이는구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냈던 저놈 칼 한 번에 그냥 목 잘려져 버리는구나. 비웃고 통쾌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들의 삶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의 즐거움, 기쁨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종국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죄인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악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비록 사람들 앞에서 목이 잘리고 웃음거리가 되고 쟁반에 나왔지만 종국에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여자들 중에서, 여자를 통해서 난 사람 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고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중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바로 그 사람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권세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담대하게 예수를 따라가는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세상의 영광,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세례 요한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